귀를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심령과 마음들이 주님을 향해서 온전히 열려있기를 바라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임하시고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주님이 누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주실 때 흘러가는 것이 하나도 없이 잘 박힌 못처럼 신비에 다 박혀지게 하시고 정성껏 다 심어져서 형제 자매님들의 구원의 말씀이 다 될 수 있도록 마음에 충만한 임재와 은혜가 역사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8장 1절부터 22절까지 우선 분명히 흐름을 알기 위해서 또박또박 다 읽으시고 나누는 말씀은 1절에서 5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을 중점으로 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읽기는 7장 24절부터 8장 끝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줄어들었고 동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0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에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한꺼번에 전체적인 말씀을 다룰 수는 이제 없으니까 일단 5절까지 말씀을 중점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자, 1절에서 5절 사이를 다시 한번 정신을 집중해서 또 한번 읽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성경 말씀이 어떤 단어 한 문장이 귀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특히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점점이라는 용어를 잘 염두에 두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건 이제 다음에 나눌 말씀 중에는 노아와 그 다음에 노아의 가족과 모든 짐승들이 함께 나오는 얘기, 함께라는 용어가 반복해서 3번 나왔고 여기서는 점점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2번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용어를 사용한 하나님의 그 마음의 의중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옛사람 저주받은 아담에 속한 사람의 그 육적 자아 속에 가득한 육체의 각색 정욕들, 욕심들이라고 하는 것은 혈기와 욕심들인데 이것은 점점 감해져야 되는 것이고 그건 단번에 되는 게 아니죠. 구원이라는 게 점점 감해져야 되는 것이고 그 대신 노아와 함께 방주 안에서 노아로 말미암아 그 식물을 얻어먹고 양육받은 속생명은 점점 자라서 온전케 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 이제 기성교계에서는 예수님이 단번에 이루신 영원한 제사에 관한 말씀이 크게 오해되어져 가지고 한번 믿기만 하면은 이제 모든 구원이 다 완성된 것처럼 이렇게 자꾸 이걸 사람들의 귀를 긁어주느라고 자꾸 이제 그걸 강조해서 가르친 건데 그렇게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일단 구원을 얻은 사람이 점점 온전한 구원에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바른 가르침을 가르치기가 어렵게 되어버렸죠. 지금은 아주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지금 나처럼 얘기하는 이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하고까지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미혹의 영역 첩그리스도들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떤 성경의 말씀을 틀린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인 어떤 것을 주지시키고 세뇌시켜버리면은 더 완전한 대로 절대 나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마귀의 술책에 의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주의 성령이 왜 오셔야 되냐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완전한 데까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이르도록 구원을 이루게 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 성경 이야기인데 이것을 자꾸 소홀히 여기게 만드는 것이 뭐냐, 광야에서 애굽에서는 나왔어도 광야에서 어떤 단계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떨어져 죽어버리게 만드는 게 마귀 장난이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계에서는 이제 이런 가르침이 잘 용납이 안 되어지죠. 그들은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 하시고 숨을 거두실 때 모든 것은 다 이루어졌으니까 나도 이 사실을 믿으면 다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것을 자꾸 지나치게 강조를 해버리죠. 이것은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는 예수님의 말씀 내가라는 말이 있고 우리가 이루어야 될 구원은 따로 있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것을 남은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에게 남겨두셨고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앞서가신 그 길을 끝까지 따라와라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야만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가는 건데 이것은 무시해버린다. 이거 자기가 해야 될 몫은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예수님이 다 이뤘는데 사람이 할 일이 뭐가 있냐 이렇게 막 나와버리는 거죠. 사람이 할 몫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복음의 복음 전파가 어려운 점이 바로 이 점이에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남겨두시지 않고 예수님 혼자 다 져버렸다면 기독교계식으로 하는 말이 맞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몫으로 남겨진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육체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게. 그래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것은. 내가 다 이뤘다 하신 그 말씀은 예수님이 이뤘다는 말이고 우리들이 너희도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게. 내가 다 이룬 이것을 성령이 오셔서 너희들에게 또 이룰 것이다 라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 보면은 이루었도다 라는 말씀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계시록 21장에 또 나오잖아요.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예요. 오메가가 돼야 끝이 나야 되는 것이지 알파 시작만 해놓고 끝이 안 나오면 무슨 성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예수께로부터 시작되어져서 형제 자매님들에게 임한 믿음으로까지 완성되었죠. 믿음에 이르러야 되는 것이지 예수님의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믿음을 내가 받아들여 가지고 내 믿음이 되어져야만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이라는 것이 단순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독교계에서 주로 이제 그 프랑스 사람 장 칼뱅이라는 사람이 그가 이제 지어낸 그 신학이 있죠. 교리라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계에 일반적으로 그것이 100%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세뇌를 당하다 보니까 심지어 형제회계에 있는 그런 진리 말씀을 훨씬 더 진보된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만큼은 그냥 여과 없이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열리는 거예요. 완전한 데까지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의 어떤 지점에까지 와서 멈추는 이런 신앙으로 마감을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반드시 깨달으셔야 됩니다.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노아의 때 홍수 심판이라는 것은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만 죽은 게 아니고 셋의 후손들도 다 죽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똑같은 노아와 똑같은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다 심판받은 거 아니에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야 영영한 불못에 들어갈 이제 가라지 무리들이니까 그건 이제 별도로 말하고 애굽에서 똑같이 유월절을 먹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나와서 구속받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죽은 사람들처럼 불순종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종해서 약속의 기업에까지 다 들어가서 기업에 이르러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신약성경이다라는 걸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은 기독교계가 말하는 것처럼 믿는 자 천국, 불신자 지옥 둘 중에 하나로 다 갈라지는 게 아니라 불신자들 가라지들은 영영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고 불신자들이 불못에 이미 있는 것이고 사후세계에서 가라지 무리는 배나 더 깊은 더 큰 심판을 받는 것이고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목적지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성 밖에 있는 자들이다 라고 해서 바깥 어둠에 쫓겨난 자들이다 라고
엄격하게 이것을 분리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믿음 세계는 이것처럼 육신에 있는 자들, 혼적인 사람들, 완전히 영적인 사람들 3단계로 구원을 하고 3단계로 심판도 그렇게 한다라는 걸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을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을 때 기독교계에는 우리는 예수가 나의 주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었으니까, 예수님 심판 다 받았으니까, 내 대신 예수님 심판 다 받았으니까 나는 심판 안 받는다, 이렇게 가르쳐요. 얼핏 듣기는 굉장히 기분이 좋은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사람들 귀를 긁어주는 얘기냐. 아, 얼마나 기분 좋아요. 예수님 심판 다 받아버렸고 이제 나는 이제 오늘부터 가서 뭐 이렇게 행하든 저렇게 행하든 예수님이 내 심판 다 받아버렸는데 뭐 나 심판 받을 거 없으니까 이제 막 멋대로 살아도 되지 않겠어요? 그것은 생판 마귀가 거기에 어떤 것을 노리고 그렇게 가르쳐 놨으며 어디에 나의 신앙의 어느 부분의 약점을 파고들어 가지고 내 영혼을 망가뜨리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완전한 구원에 들어가는 말씀을 받아야 되겠어요.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제 이후로 아브라함의 구원 이야기를 봐도 믿음의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행하는 단계가 있어요. 완전한 것은 이삭을 모리아 산에 드리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렇게 행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이른, 이것이 완전한 것이지 그냥 하늘이 별을 봐라 뭐 너한테 이런 자손을 주겠다 그랬더니 마음에 믿었다, 그것이 모든 것이 이룬 것은 아니잖아요. 창세기 12장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쫓아갔다고 그랬어요. 이미 창세기 12장부터 믿었어요. 그러나 15장에 갈 때까지 믿음으로 행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15장에서 분명히 하늘이 별과 같이 많은 자손 준다고 그래서 그걸 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16장에 가면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 나버리잖아요. 육체대로 여전히 행하잖아요. 육체의 열매를, 육체의 일을 행한다 이거예요. 믿었다는 근거가 뭐가 나온 게 없잖아. 그때까지 가도. 그러니까 17장에 가서 이제는 할례를 받아라 하고 나서 할례를 받은 후에 경수가 끊어진 지가 오래된 아내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를 주시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손 약속을 실현시켜주고 이루어 주셨을지라도 결국은 그건 땅의 자손이 아니고 약속과 같이 하늘의 자손에 대한 씨였기 때문에 제단에다 바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정말로 바친 거예요. 여기까지 갔을 때, 즉 믿음으로 행하는 단계까지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상급을 받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상인 거예요. 여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우리 이제 신앙은 다 여기까지 가셔야 되겠어요. 자, 기초적인 얘기를 우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 말씀에는 점점 줄어드는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앞에는 물이 점점 차올라와서 선하의 모든 산들을 다 덮고 아라라산까지도 몽땅 덮었죠. 그리고 나서 방주는 150일 동안을 물 위를 그냥 정처 없이 떠돌아다닌 거예요. 그 150일 동안이라는 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방주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구속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아직 완전한 목표에 정착한 건 아니죠. 그 과정에 들어갔을 뿐이지. 방주 안에 들어왔다는 거는 방주 안에 들어와가지고는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물결이 약하게 불었을 것 같아요. 150일 동안 그냥 살랑살랑 순풍이 불어와서 그냥 배가 그냥 순풍에 돛담배로 이렇게 갔을 것 같아요. 방향을 알 수 없을 정도로 파도가 엄습하고 풍파와 계속 싸우면서 지금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는 암시만 해놓고 있지 말을 안 해놨죠. 그러나 요나서나 사도행전 바울 사도를 태웠던 그 배가 지중해 바다를 건너 유라굴로 광풍이 대작하는 바다를 건너갈 때 피나는 싸움을 해가면서 건너가는 이야기는 그 내용이 더 적나라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은 이후에 환난과 풍파가 오는 것이지
그 전에 세상 사람일 때는 환난과 풍파가 안 와요, 안 와. 와도 이게 뭐 그냥 그렇게 고통스럽게 여기지도 않고, 세상 사람일 때는 누구는 고생하네 뭐까지 있는 뭐 고생하고 산 사람 어디 있나 이래가면서 그냥 막 작같이 막, 응? 하루 나가서 일해서 못 먹고 살면 밤시간에 또 가서 일거리 또 잡아가지고 막 해도 지치도 않아 이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를 믿은 날 이후에는 똑같은 상황이 와도 그렇게 힘들어 이놈의 게. 똑같은 일으로 온전히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일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다 일하지. 그런데 예수를 믿은 날 이후에는 이게 그렇게 버거워. 예수 믿기 전에는 버겁지가 않아 이게. 차이가 그것일 뿐이에요. 왜 그러면 교회 생활을 시작한 이후에 환난과 풍파가 오느냐? 세상 사람들도 전도하면은 우리 어느 정도 안정된 다음에 교회 갈게요 이러는 사람들도 가끔 있죠. 예. 예수 믿으면 잘 되던 집안이 뒤집어진대 막 이러고 그 두려워서 못 가는 거예요. 이제 모임에 풍파가 일어난다고. 그 말이 맞습니다. 맞아요. 예. 예수 믿으면 풍파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인생사가 우리 송자매님 도망갈까 하면서 그런데 뭐 진리를 증거하니까 많을 수 풍파가 일어나도 방주 안에만 있으면 안전한 줄만 알아. 그 대신 걱정하지 마. 풍파가 일어난 건 당연하지만 이제는 우리 송자매님이 바람을 파도를 내가 막 이기고 싸우는 게 아니고 방주 안에서 단체적으로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방주 안에서 싸워나가는 거예요. 같이 함께. 그래서 방주에서 나오게 할 때도 너와 함께 나와라, 함께 나왔고 함께 이끌어냈다 막 다 함께라는 말이 이렇게 중요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과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함께 가는 거야. 예. 나 혼자 싸우려고 하면은 빠져 죽어. 베드로같이 능력이 많은데도 빠져 들어갔더라잖아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냥 순풍에 돛단배 타고서 저쪽 동네로 가자 그랬는데 천년왕국을 향해서 간다 이제 이 말인데, 가는데 그냥 순이 갔다고 돼 있지 않아요. 그냥 제자들이 괴로이 노를 졌는데 막 파도가 풍파가 막 치고 다 죽게 생겼는데 주님은 곡물에 가서 푹 잠만 자고 있으니까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주무시냐고 일어나시라고 그랬다는 거거든. 여기 노아의 방주 얘기가 성경에 지금 어떻게 풀려나간지를 잘 오늘부터 이제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이 풍파가 없으면 세상 사람의 혈기와 육체의 각색 욕망이라는 것이 제거되지가 않아. 유라굴로 광풍이 대작할 때, 지중해 바다를 요나서에 보면 건너갈 때, 이때 보면은 자기 여행에 필요한 거, 먹고 살 거, 생활에 필요한 거 다 같이 막 무거운 짐들 다 가지고서 배에 탔죠. 그런데 풍파가 대작하면은 그거 버려야 돼요. 끝까지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잘 갖고 있던 거, 난 그래서 신기하더라고. 새끼손가락부터 그냥 여기 엄지손가락부터 벌리라고 안 벌리니까 죽는다고 도망가 버리지. 그러니까 새끼손가락부터 강제로 조금씩 이렇게 벌리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손에 쥔 거 그냥 완전히 오늘 다 그래 찬송해 보면 주께서 내 가진 거 다 거두실지라도 나 순종하겠다고 찬송했으니까 꼭 그러시기를 바래요. 하나님은 다 방법이 있어. 무거운 짐진 것들을 버려야만 새하늘과 새 땅에 안착시킬 수가 있는 것이지, 이걸 다 싸질머지고서 가려고 교회 중에서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 한두 명에서는 다른 지체들도 본을 봐가지고 버려야 되는 선장이 이거 버리라고 해도 이렇게 뒷구멍에다 이거 슬쩍 넣고서 안 버리려고 눈치 슬슬 보고 버려야 돼. 가벼운 사람이래야 나중에 물이 감한 것을 다 알고 나서 널판이고 뭐고 이제 다 뜯어 부시는 거잖아요. 배 쪼가리 이제 그 쪼가리 하나씩 붙들고서 뛰어내리라고 하면 가벼운 사람이나 도착돼서 살지, 금덩어리 무겁게 쥐고 있으면 판자 쪼가리 헤엄쳐도 안 돼. 가라앉게 돼 있어. 지금부터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아셔야 돼요. 물이 점점 감해진다 이 말이, 우리 속에 세상물이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건 육체의 욕심으로 점철되어 있는 인간의 욕망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 유용하지 않은 어떤 것들을 싹
버리게 만드는 거, 이게 감한다는 말로 암시가 돼 있어요. 지금 노아의 방주로 말미암는 구원 얘기에는 뭐 풍파가 치고 뭐 이런 것이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몰라요. 왜냐하면 이건 구약 성경에는 암시고 예시일 뿐이기 때문에. 그러나 신약 성경을 정확하게 보면 이게 바로 사람 속에 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그 다음에 뭔가 자기를 받쳐주는 뭔가 무거운 것들을 다 짊어지고 있으면, 세상 지식이라는 것도 참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세상 지식이 나를 천국으로 데려다 주는 데는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있어요. 성경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지식도. 유대교인들이 왜 주와 함께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겠어요? 그들이 아는 성경 지식이 무거운 짐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버려라 그러면 자꾸 너 버려라 이거. 너희들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리고 나를 쫓아와라.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와서 질문했어요. 그는 서기관이었다고 그랬어요. 다른 성경에서는 그 부자라고 돼 있지만 다른 데서는 서기관이단 말이에요. 율법 지식이 아주 굉장한 사람이죠. 근데 네 가진 모든 거 다 버려두고 그냥 맨발 치고도 나를 쫓아와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재산이 뭐 지금 가진 것이 이제 그는 부자였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그냥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절대 없기를 바래요. 이 얼마나 중요한 말을 지금부터 8장의 시작 첫 시간에 내가 개념을 정리를 우선 해드려야 8장과 9장에 나가는 말씀을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서원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지금까지 예배당에서 목사님들한테 신부님들한테 가르침받은 부분적인 성경 지식 그거 싸질머지고 절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버려야 돼. 일단 버려야 돼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새 것을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그런 거예요. 광야에서 모세의 제자로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 지식을 끝까지 가지고 있어가지고서는 절대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나쁜 걸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게 다. 우리 육신의 세상에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게 그럼 내가 막 열심히 했더니 생긴 것 같아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될 사람은 안 돼. 그게 다 주께로부터 주어진 좋은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이 딱 필요할 때 이제는 그거 다 버려. 그러면 딱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토록 소망하던 후사, 자기의 기업을 물려줄 후사를 그렇게 얻기를 원했는데 아브라함의 소망은 그거였으니까 했는데 정말 약속과 같이 주었어요. 그러더니 아이가 이제 뭐 요셉으로 말하면 한 17세 소년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너 갖다 제사 드려. 이러면은 황당한 일 아니겠어요? 욥기를 봐도 욥이 10자녀와 많은 재산과 그는 탁월한 영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었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 때문에 덜 마음에 근심이 있었어요. 혹시 하나님께서 이것을 거두어 가시면 어떨까 하고 그걸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현실로 딱 닥쳐와 버린 거예요. 그때 욥이 스스로를 놓지 않으니까 자꾸 사건을 일으켜서 다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최후로는 갑절로 주셨다는 얘기가 이제 최종적인 결론이에요. 원래 있던 것을 필요한 때까지만 소유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버리라고 한 때가 있게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그때 순종하는 걸 배우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한 일이라는 것은 순종을 배운 거예요. 순종.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방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것이 간단한 얘기가 아닌 것을 아셔야 돼요. 여기서는 구약 성경이니까 예표이기 때문에 물이 점점 감해졌다 이렇게만 돼 있지만 사람 속에 들어있는 혈기나 육체의 각색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숨에 제거되어져서 온전하게 신령하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기치 않게 조금씩 조금씩 줄 때가 있고 걷어가실 때가 있어요. 걷어가실 때도 순종할 줄 알아야 돼. 줄 때는 누가 순종 못해요. 주는데 안 받을 사람 없어. 나도 그래. 난 가끔 그 얘기하면 지나가다가 뭐 저기 다른 사람들은 뭐 큰 이게 저 박스 같은 거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뭐 빈 박스 같은 거 그냥 놔도 지나가지만 이렇게 얼핏 보니까 아이고 그거 막 5만 원짜리 분리수거면 막 이게 막 다발로 들어있는 거 보면 난 가다가 차에 세워버려. 길 가운데라도. 깜빡이 딱 키고 딱 세우고서는 죽어도 좋아 가서 막 그거 갖다 내 차에다 갖다 실어놔. 나는 그래. 아 주님이 주신 건데 받아야지 왜 안 받아? 혼자 의로운 죄할 필요 없는 거예요. 나도 돈 그렇게 사과 박스를 하나 있으면 돈 쓸 때 많아 나도. 우리 지체들 막 힘들다고 하면 이리 와 슬쩍 와서 이렇게 줄 테니까 통장 그거 저 계좌번호 좀 불러줘. 이렇게 난 그렇게 난 쓸 거야. 내가 쓰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야 나는. 그런데 그게 다 쓸데없는 짓 하는 거죠. 주님이 필요대로 1억을 나를 통해서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직접 주실 필요 있으면 직접 주실 거예요. 그냥 그 일은 주님께 맡겨야죠.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이게 사람의 구원이라는 게 하루아침이 되는 것처럼 기독교계가 너무 잘못 가르쳐 놨다는 걸 내가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이라는 얘기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물이 차올라오는 때가 있고 물이 점점 감해지는 때가 있다. 뭔가 채워주는 때가 있고 걷어가는 때가 있는 거다. 채워줄 때만 좋아할 게 아니라 걷어갈 때도 감사하셔야죠. 배를 지었는데 물이 자꾸 차올라오지 않으면은 너와는 거짓말쟁이가 되고 그 땅 사람들한테 얼마나 비방 듣고 요구도 먹겠어요. 물이 차 올라와야 정상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꼭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물이 다 차고 나면은 이제 바람 거기다 대고 바람을 땅에서 불게 했다 그랬잖아요. 바람을 일으키면은 파도라는 게 치기 마련이기 때문에 배라는 것은 순항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배 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해야 물이 점점 감해짐과 동시에 안전한 땅에까지 정착이 되겠어요. 지금 간단한 표현을 1절에서 5절 사이에 이렇게 해놨지만 이게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구원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다. 이것을 아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150일 동안 배가 이제 방주가 무슨 저쪽 방향으로 어디로 가겠다는 목적이 확실히 있을지라도 풍파가 거슬리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 배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그러면 억지로 반대 방향으로 뚫고 가려고 그러면은 항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 인생 경영을 해보지만 뭐 이것은 청년들한테는 참 통하도 않는 얘기지만 인생을 살 만큼 살다 보니까 내 맘대로 됩니까? 나는 목표를 여기다 놓고 가는데 앞에서는 계속 역풍을 몰아세워가지고 엉뚱한 데로 가는데도 이게 막 흔들리고 인생사가 편치가 않으니까 어쨌든 나 중심 잡는 것이 급한 거야. 이제 나중에는 이제 쓰러지지 않고 중심 잡는 것이 더 급하죠. 목표 지점으로 가는 거 이것은 둘째 문제고, 여기 살아남는 것이 더 중요히 급하잖아. 우선 이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게 막 방향을 잃고 막 이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정신없이. 엊그제 저기 안장애님 내 동네 이제 갔다 왔는데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원해서 지금 그 자리에 다 있는 게 아니야.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역풍을 맞다 보니까 그냥 중심을 잃고 막 이러고 다닌 거죠. 떠돌아 다닌 거죠. 그런데 이 방주를 통해서 150일 후로부터는 물이 점점 감하기 시작해가지고 줄어들었고 7째 달 5달 동안 물 위에 배가 떠돌아 다녔죠. 그게 그렇게 막
정신없이 다닌 거예요. 그게 5달 동안은. 그리고 2달 동안은 점점 물이 감하더니 아라랏산 위에 방주가 딱 멈추더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 있죠. 7째 달 그달 열일의 날 방주는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그랬어요. 5달 동안은 배가 그냥 막 가고 싶은 방향으로 이게 운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항해가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이게 움직일 수밖에 없죠. 인생의 항해라는 게 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물이 점점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살 소망을 점점 놔버린다라는 말이지. 이제 워낙에 있는 힘을 다해서 했는데도 이제 탈진할 정도로까지 했는데도 배가 내 맘대로 이게 운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차피 이제 살든지 죽든지. 그때는 은혜 찬송도 그럼 은혜가 돼.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막 이러면 그렇게 감격스러워하죠. 막 눈물이 나고. 그 찬송 생각만 하면 막 내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해가면서 하면 막 그렇게 은혜가 되고, 어서 돌아오 막 이런 찬송이 어디서 멀리서만 들려도 막 감격이 막 와가지고 가슴이 막 뜨겁고, 그때는 꼭 그래 반드시. 이게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이 점점 줄어서 2달 동안 줄어가지고 아라랏산의 방주가 머물고 나서도 또 점점 줄어서 이제 10째 달, 그냥 석 달 동안의 물이 더 줄어드는 거죠. 10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은 아라랏산보다 더 낮은 산들까지도 봉우리들이 다 보였다. 그러니까 아라랏산에서부터 물이 차오른 데서부터 시작해서 아라랏산까지는 2달 동안 물이 감해야 되는 거고, 아라랏산 꼭대기에서부터 모든 산들이 봉우리가 보일 때까지는 석 달 동안 또 물이 또 감아야 되니까 이게 과정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자, 이게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우선은 이 산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이 말하는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그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 그와 함께 방주에 계속 함께 이야기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좀 노아와 함께 있으면 형제 자매들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을 것 같아요? 비바람이 쳐도 호랭이가 와도 안 죽어. 좀 실감나게 하자면 호랭이가 와도 안 죽어. 우리 송자매님 걱정하시지 마. 아까 내가 겁주는 얘기해가지고 걱정할까 보던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해준 한 사람, 노아와 함께 있는 한은, 노아와 함께 방주에 있는 한은 절대로 안전한 것을 믿으셔야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26장에서부터 그 항해하는 이야기 이거 읽어보면은 바울 사도가 여러분들을 막 사람들이 죽을까봐 막 두려워서 막 어떻게 막 물속으로 뛰어내려 보려고 정신없는 짓을 했었는데 이러지 말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해 주시기를 나와 함께 있는 한은, 나와 함께 있는 한은 절대 안전하다고 했다. 딱 그러잖아요. 야, 바울 사도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말하면 그거 쳐 죽일 놈이라고 하면서 막, 당연히 그러죠. 기독교 사람들이 가만 놔두겠어요. 그런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한은, 그와 함께 있는 한은 안전하다라는 걸 지금 보여준 거잖아요. 요나서에서도 그 배에 요나가 타지 않았으면 그 배는 전복당했습니다. 다 죽습니다. 요나가 탔기 때문에 안 죽은 거예요. 그 배 사람들이. 이게 너무너무 성경이 말하는 의도가 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중에 함께 계시면 교회 중에 있는 지체들은 안전하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단 말이에요. 상징이죠. 그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라고 그랬는데, 이건 지난번 성경은 권념하사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헤세드라는 이 히브리어 말은 은혜라고도 이제 많이 번역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입히셨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방주에 타 있는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셨다라는 뜻은 무조건 하고
정처 없이 그 방주가 물 위로 떠다니기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 암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기억하신다라는 것 자체가 벌써 나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억 안에만 있다면 이제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바람을, 우리 같으면 내가 성경 썼다면 물 위에 불게 하셨다 그래야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땅은 있지도 않아요. 다 물로 덮였으니까 땅은 있지도 않잖아. 그런데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셨다 그랬어요. 성경의 표현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를 알아야 돼. 이게 물로 완전히 다 덮여 있는데 땅 위에 바람을 불게 했다라는 이 표현은 인간들의 생각이나 이 원문을 오늘 아침에 내가 찾아서 읽어봐도 도대체가 분명히 땅에 불게 해놨다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새벽 그냥 1시간 2시간을 씨름을 하는데도 해결이 안 나. 그러더니 이게 결국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데, 결국은 내 마음이 세상의 물에 완전히 덮여서 심판 아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내 마음에 주님의 성령이,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게 세상의 말이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니 물이 천하의 산까지도 다 덮고 있는데 어떻게 땅에 바람이 붑니까? 그럼 말이 안 되는 말이죠. 그냥 내가 과학적인 사고로 가지고서 근거를 가지고 성경을 쓴다면 물 위에 바람이 불게 해가지고 물을 감하게 했다 이렇게 하면은 맞은 말인데, 물로 땅은 다 덮여 있는데 땅 위에 바람을 불게 했다 그러면 물속으로 어떻게 바람이 지나가? 과학적으로 참 그렇잖아요. 지금 이런 것을 보면서 뒷절에도 보면 물이 땅에서 물러갔다고 돼 있지,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은 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땅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에 관심이 더 있는 거죠. 중요한 건. 그런데 땅에서 물러가는데 점점 물러갔다 그런 걸 보니까 인간이 타락한 마음을 덮고 있는 세상 이 귀신들의 영을 점점 다 떠나가게 한다라는 것을, 그러고서는 내 물로 덮여 있던 이 심판 아래에 있던 이 영혼이 하나님을 밝은 빛 가운데서 서로 대면하고 볼 수 있도록 건져낸다라는 것이 지금 암시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이만큼 성경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다. 그냥 이 문자를 잘못 다 내가 성경 아는 것처럼 함부로 생 읽어가고 말이야. 이렇게 하는 이런 버릇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라는 뭔가 암시를 해놓고 있고, 이것을 노아의 이 방주로 말미암은 노아의 때의 심판과 구원에 관한 것을 뒤에 요나서라든지 또는 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바다 위로 걷는 이야기라든지, 제자들이 괴로이 돌을 젓고 가는데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람과 파도를 명해서 잠잠하게 해가지고 데리고 갔다든지, 뭐 사도행전에서 바울 사도가 배 타고 로마로 복음을 전하러 이제 가는데 유라굴로 광풍이 대작하는 그 가운데서도 한 사람도 상함을, 그 생명의 상함을 받은 자가 없이 다 무사히 바울 사도와 함께 구원을 받은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너무 놀라운 얘기고, 최종적으로는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력교회라면, 그것도 방주는 방주지, 교회니까 거기에서 나온 자들이 최종적으로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마지막 양육을 받다가 새하늘과 땅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데려가는 이런 결론적인 이야기를 연결해서 깨달아 보면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 의도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정말 무궁무진하고 풍성한 진리가 감춰져 있다라는 것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선 첫 시간이니까 산들에 관한 말씀을 요약적으로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세밀한 말씀을 나눕니다. 천하의 가장 높은 산은
이사야 14장에 나오는 말씀에 의하면 북극지폐의 산이라고 그러죠. 마귀가 그 북극지폐의 산 위에 자기 보좌를 두고 좌정하기를 원했었죠. 그런데 그 말씀이 실현된 것은 계시록의 버가모 교회였죠. 사탄의 보좌가 버가모 교회에 있었잖아요. 이사야 14장에 마귀가 북극지폐의 산 위에 자기 보좌를 좌정하려고 그랬는데 거기서 실패를 했지만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버가모 교회에는 사탄의 위가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알고 보면은 산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말한다는 것이 답으로 딱 나오는 거고, 성경에 암시적으로. 그 다음에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것인데, 물리적으로 뭐 무슨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많은 높은 산들이, 거기는 전 세계적으로 높은 산들이 많이 있죠. 산맥 자체가 높으니까. 그런 물리적인 높낮이를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극히 높으신 이가 임재하신 처소가 높은 산이다 이거예요. 그곳에 하나님 앞에 모여있는 영들은, 하나님 앞에 모여있는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산 위에 있는, 도달되어 있는 자들인 것이죠. 방주로 말미암아 가장 높은 산에 도달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암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출애굽을 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의 산에 가서 하나님이 신의 산으로 임하셨고 그곳에서 말씀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그게 크고 높은 산이다 이렇게 이제 구약 성경에 표현이 됐는데, 뭐 거룩한 산이라고도 돼 있어요. 그 거룩한 산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기인됐냐면 아라랏 산이라고 하는 데서 기인된 말이에요. 성산이니, 율법에 보면 성산이니 거룩한 산이니 뭐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아라랏이라는 말이 거룩한 땅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땅에 있는 산이니까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그 땅이 거룩한 땅이고, 역사적으로는 지구 중에서 팔레스타인 땅,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 들어가서 기업으로 받은 팔레스타인 땅이 거룩한 땅이죠. 그 땅에 하나님이 실제로 임재하는 곳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거룩한 성이에요.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암시예요. 이게 전부 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의 한 산에 올라가셔 앉으니까 제자들이 나왔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 6, 7장 흔히 말하는 산상수훈이다 하는 그 말씀을 그 크고 높은 산에서 들려주시기 시작했죠. 갈릴리 해변에 있는 산이 높은 건 히말라야 산, 에베레스트 산같이 같겠어요. 하나의 동산밖에 안 되는 거지. 물리적으로 보자면 아무것도 아니지. 제자들과 모일 수 있는 장소의 동산이었으니까 거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크고 높은 산이라고 왜 하느냐? 가장 크신 분이 예수님이죠. 가장 높은 분이 예수님이죠. 그분이 임재하신 곳이니까 크고 높은 산이다 그러는 것이지, 우리나라로 말하면 백두산이 뭐 크다, 뭐 한라산이 크다, 그리고 높다, 그런 물질적인 개념이 전혀 아니다 이거예요. 그곳에 계신 주인이 누구냐 이걸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거죠. 주님이 계시면 거룩한 산이 되는 것이고, 주님이 계시면 거룩한 땅이 되는 거고, 주님이 없으면 그건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높은 것도 아니고 큰 것도 아니고, 개념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제자들에게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나니 너희 그곳에서 만나자 그랬는데, 제자들이 실제로 간 것은 전부터 보였던 갈릴리의 그 산으로 가서 주님을 만났죠. 그 갈릴리의 한 산이라는 것이 이게 비밀이단 말이야. 결국은 거기는 유대 교인들이 알지 못하는 장소죠. 제자들만 아는 장소잖아요. 부활하신 주님과 부활하신 주님의 제자들은 갈릴리의 산에서 모인다 이거예요. 여기가 지극히 높은, 크고 높은 산이에요. 그 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다시 오실 때 주님의 영광이 어떤 영광인지를 보여줬죠. 흔히 말하는 변화산이라고 그래요, 거기. 예, 이런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아셔야 돼. 크고 높은 산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아셔야 돼. 이것은 이제 뒤에는 예루살렘이 일곱 산들 위에, 예루살렘은 구름 위에다가 이게 성을 건축해 시온산 위에 세웠으니까 이제 시온산이 일곱 산들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곱 산 위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을 이제 건축을 하고 그곳에 왕궁과 성전을 짓고 신의 임재 처소를 삼았었는데 이런 것이 다 상징이었다. 그래서 최초에는 이제 신약의 교회를 말할 때 교회라는 것도 모교회가 있기 마련이에요.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모교회죠. 두 개의 모교회가 있어요. 갈라디아 4장에 보면 에서의 자손들은 에서산이라고 하는 뭐 세일산이라고도 했는데 구약성경에는 에서산에 모였다고 하지 않고 광야의 시내산에서 나온 자녀들이다. 하갈의 자녀들이다. 그래서 시내산 자녀들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해 놨죠. 갈라디아 4장에는 너희는 시온산에 하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자녀들이다. 우리 어머니는 사라고 저쪽 편 동네 사람들이 어머니는 하갈이다. 이렇게 비유를 해놨어요. 이런 성경의 용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어떤 모교회가 있으면 당연히 그 자식들 교회가 있겠죠. 음녀라고 하는 어머니, 음녀도 어머니죠. 음녀의 딸들이 있으니까 이제 시온산은 아들들을 낳는다 했지 딸들 낳는다고 돼 있지 않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아들들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온산의 자녀들이 다 되시는데 녀는 빼고 그냥 아들들이 다 되시는 거예요. 계시록에 와서 마지막으로 거룩한 성에 들어간 자들은 내 아들이다, 아들이 된다라고 됐지 딸이 된다라는 말은 없어요. 딸들은 기업에 못 들어가요. 또 이렇게 하면 또 자매님들이 손을 감쌌다. 원래 광야의 산에서도 5,000명 모이고 뭐 4,000명 모이고 할 때 저 광야에서도 여자들은 그 기수도 되지도 못해서 어린아이와 여자는 빼놓고 청년 이상 될만 5,000명 뭐 이렇게 남자만 뭐 이렇게 녹인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런 이상이 다 필요해요. 송자매님 오늘부터 남자 되는 거예요 이제. 영적으로는 말이에요.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한 5분 쉬었다 가겠습니다.